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성 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도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한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불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그들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만왕의 왕 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에 들어가면서 주님께 간구드리옵기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예배자의 심령으로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결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그들에게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각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결단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정보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손길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직자들로서 바른 마음가짐과 정신자세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남북 간의 예수복음 통일, 점쟁 없는 자유민주 통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이 붕괴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분야 안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놓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를 받으라.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무너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안으로 다음 세대 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흘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인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인도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대로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단순한 기도의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정말
문자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유. 이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자면, 쉬지 말고 숨을 쉬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게 뭐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문학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영적인 의미 여기 있겠지, 문학적인 의미가 있겠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 쉬지 말고 숨을 쉬자 하는데, 그렇죠? 그대로 순종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나는 일.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도 쉬지 말고 숨을 쉬어야죠.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숨을 쉬어야 합니다.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히면 어떤 분은 숨쉬기가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숨쉬기가 불편하다. 저는 그렇게 심하게 코를 막혀본 적이 없어도 약간 감기 걸리면, 저도 많이 걸릴 적에는 어릴 적에 코가 한쪽이 막히는 경우들이 살짝, 숨을 못 쉴 정도는 아닌데 뭐 보통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코가 막히면 얼마나 간지럽고 답답하던지. 그런데 감기 걸려서 코가 많이 막히게 되면 저는 물론 양쪽이 다 막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양쪽이 다 막히면 어떻게 하죠?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겠죠? 꼭 잊지 말고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숨을 쉬어야 됩니다. 똑같은 거죠. 이건 비유기도 하지만 이 비유는 사실 그 자체예요. 의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바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숨을 쉬자,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일할 때에도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고, 어떤 분은 왜 기도 생활을 잘 안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대. 그냥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너무 좀 지나친 거고. 그게 성경적인가요? 듣기에는 멋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해도,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된대 따로. 글쎄 그게 기도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는 듣기에는 멋있는데 그게 옳은 거냐? 잘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만 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실제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큼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이마에서 땀이 흐를 정도까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땀 흘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름에는 조금만 해도 땀이 날 수 있겠지. 그거 말고, 더워서 땀 흘리는 거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 때문에 이마에서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는 그 이상으로 땀이 흐르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흘러내릴 때까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을 기도처럼 기도하는 삶을 산다. 멋있는 표현이긴 한데 의미가 있고 멋있는 표현이죠. 물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삶도 사셨고 또 일부러 작정하여 시간을 내셔서 매일같이 실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당연히 삶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 말고 예수님처럼 성경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니까 무엇과 같으느냐? 호흡과 같은 거죠. 호흡을 쉬면 큰일 나잖아요. 호흡을 피곤해서 1시간만 쉰다.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호흡은 절대 쉬면 안 돼요. 기도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도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분도 일부러 기도 시간을 내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경우에 따른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또 어떨 때 간절히 기도할 적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리도록, 핏방울이 흘러내릴 때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어집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신앙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기도할 적에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도할 때 임해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그냥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성령이 계시긴 계시지 않아요. 내주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단계로 들어가려면 구해야 됩니다. 생활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배할 적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합심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적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시는가? 구할 때 임하시죠. 구해야 됩니다. 옛날에 체험한 것, 그렇죠. 5년 전에 체험하고 3년 전에 체험하고 그때 기도할 때 체험했던 적이 있어요. 응답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일이고 지나간 그 옛날 일이고 그때 일이고, 3년 전에 밥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체했어. 불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몇 날 동안, 그렇죠? 기분이 좋았어. 그건 그때 일이고,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지금 해야 돼요. 성령은 언제 받아야 됩니까? 성령은 지금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받아야 돼요. 밥은 언제 먹어야 되지요? 밥은 항상 오늘 먹어야 돼요. 어제 먹은 거 별로예요. 3년 전에 그렇죠. 하루에 5개를 먹었어. 3년 전에는. 좋은 일이긴 한데, 그렇죠. 그거 소용없어요. 밥을 언제 먹어야 돼요? 식사를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되죠. 오늘 식사를 오늘 해야 돼요.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 돼요. 성령을 언제 받아야 됩니까? 오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받아야 됩니다. 매일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생활에 늘 기도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거 가지고 유지가 안 되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매 순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
직접 예수님이 친히 12제자를 데리고 양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머물러라. 왜 머물러야 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친히 양육하고 예수님이 친히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돌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고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체험, 중요한 응답을 하나 받고 나게 되면은 아이고 살만하다. 그러면 그날은 감사를 드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풀어져요. 풀어져. 소원 성취했으니까. 소원 성취를 하나를 한 것뿐이지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응답 하나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귀도 변함없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제 승리한 건 귀한 일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확실히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럼 마귀가 어제 다 떠나갔느냐? 다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립니다. 매일매일 돌아다니죠. 매일매일. 어제 승리했으니까 오늘 자동으로 승리하나요? 아닙니다. 오늘의 전쟁은, 오늘의 영적 싸움은 오늘 다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성령 권능 받는 걸 얼마나 중요시 여기십니까? 3년 동안 공들여서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내지 않으세요. 파송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덧입지 않고 함부로 나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핍박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충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명령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해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지 비로소 우리 인간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지,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지 영도 강건해지고 혼도, 마음도 강건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되게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은 약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참 안 됐다, 너무 약하다. 근데 마귀는 약한 사람을 보게 되면 안 됐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잘 걸렸다. 잘 걸렸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그렇죠.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큰 믿음은 어디론 가다. 그렇죠. 보름 만에 어디 흐지부지 돼버렸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 해도 흐지부지 돼버렸어.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마귀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잘 걸렸다. 때가 되었다. 마침내 걸렸구나. 기회가 왔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돼 있어요. 작년에는 못 삼켰는데 금년에 보니까 휘청휘청해. 마음도 휘청휘청하고 생각도 휘청휘청하고 잘 걸렸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는 사자처럼 달겨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겨들게 되면 기회를 타서, 기회가 언제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왜 떨어졌어요? 기도가 식으니까. 기도가 불이 붙어야지요. 믿음이 타오르지요. 담대한 마음도 생겨요. 이까짓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까짓 걸 못 이겨. 믿음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와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고 현실적인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믿음이 약해졌는가? 왜 마음이 약해졌는가? 기도가 떨어졌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쉬었어, 기도를.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떨어지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하고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틈을 탔는지 안 탔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뻔하죠. 마음에 걱정이 많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걱정이 안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와요. 기도가 떨어지니까 믿음이 식어. 조금 식고 조금 식고 조금 식고 마귀에게 틈이 열려지는 거지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고 믿음을 주는데 마귀는 제일 잘 주는 게 의심을 주고 두 번째는 불안을 줘요. 불안. 그리고 염려를 주고 걱정도 주고 걱정도 팔자라고 걱정이 막 들어와. 또 마귀가 속이죠. 걱정이 아니라 너는 생각이 많은 거야. 생각을 많이 해야지.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또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완전히 마귀의 소나기에 걸려들었어. 절반은 걸려들었어. 마귀의 꼬임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계속 말려들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지요. 믿음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마음에 두려움, 불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져요. 걱정하던 일이 생겨요. 걱정하던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걱정 자체가 떠나가요. 그러니 걱정하던 일이 생길 수가 없어. 걱정하던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로 믿음이 들어와. 잘 된다. 기도하는데 걱정이 안 돼. 어저께는 기도를 안 했더니 걱정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걱정을 하려고 그래도 안 돼. 걱정도 팔자라고. 하고 싶어도 안 돼. 반대로 믿음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와. 기쁨. 할렐루야. 당장 생긴 건 없는데 당장 생긴 건 없지만 그렇죠.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오고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무슨 놈의 걱정, 불안, 염려, 근심이 있겠어요. 걱정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걱정. 마귀는 자꾸 걱정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그러지. 생각을 해라. 근데 그 내용이 걱정이야.
걱정을 하고 걱정스러운 생각을 자꾸 하고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돼버려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지 걱정을 자꾸 하게 되면 걱정이 믿음이 돼가지고 걱정하던 대로 돼요. 걱정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도 당연히 믿지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뭐 걱정할 일이 없다.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걱정, 근심, 염려도 덜어줘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 다른 사람들의 걱정도 덜어주지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할 적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랑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하고 영적으로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해. 그런데 얘기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성령이 충만할 적에는요, 그 사람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 얘기하는 중에서도. 왜 그런 거 아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냥 같이 휩싸이는 거죠. 휩싸여.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성령님과 교제해야죠. 직접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안에는 모든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어디 나왔어요? 몇 장 몇 절에 나왔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건 없는데 그 대신에 성경은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자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은 바로 너를 돕는 보혜사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이시다.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니 뭐가 걱정이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신뢰하게 되면 걱정, 근심이 들어올 수가 없지요. 걱정, 근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안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첫 번째 보혜사이시오. 성령님이 그 다음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뇨? 어디 계시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근데 왜 안 느껴집니까? 왜 잘 안 느껴집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성령이 활성화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하는 대신에 텔레비 보고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수다 떨고 성령님하고는 대화하는 시간이 적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짧고 스마트폰 들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10배나 되니 그 사람 안에 무슨 양이 들어가요? 성령이 다 떠나가지는 않으시겠지만 성령님은 뭐 그냥 내 안에 비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짧아지고 사람들과 얘기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겠요? 걱정, 근심, 염려,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냐고요? 성전이면 성령이 거하셔야죠. 그런데 성령은 어디 성전 내 안에 어디 구석에 밀려나가서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계시고 온갖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정보, 인간적인 소문, 텔레비를 통해서 들은 것, 컴퓨터를 통해서 들은 것,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은 것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하니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응답도 자꾸 더뎌져. 옛날에는 응답을 빨리빨리 잘 받았는데 응답받는 속도가 자꾸 더뎌져요. 컴퓨터가 버벅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어져. 교제가 긴밀하지가 않아져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와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배후에는 세상의 신이 있고 세상의 배후에는 세상의 신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요? 마귀는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마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관찰하고 틈을 엿보고 있는데 무슨 수로 싸워서 이기겠어요? 백전백패. 싸울 때마다 지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긴밀하게 받지 않으면 패배하게 됩니다.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패배도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 패배가 아예 마음속에 패배 의식이 들어갔어. 나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나이가 들어서 안 돼. 건강이 약해서 안 돼. 뭐 내 분량이 거기까지야. 내 수준이 거기까지야. 아예 패배할 준비를 해. 다음에도 또 패배할 거니까 미리 패배할 준비를 해. 내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걸 패배의식이라고 그러더라고. 패배의식. 자기는 패배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아예. 패배의식을 다 떨쳐내시고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자, 이기는 자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의 대열에 부르고 계세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체력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에요. 건강과 아무 관계가 없고 체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무슨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나보다 권력이 있고 나보다 돈이 있고 나보다 힘이 있지만 그럼 날마다 져야 됩니까? 내가 날마다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종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힘으로 못 이기고 능으로 되질 않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성령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병도 성령으로 기도로 극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안의 요인이 오게 되면 불안을 묵상하게 되면 불안을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되죠? 걱정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커져요. 불안이 커져요. 나중엔 나의 영혼이
잠식돼 버려요. 눌려 버려요. 눌려. 누가 만든 거예요? 다 마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어요. 다 마귀 때문이다 돌릴 수 없어요. 내가 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미리 질 준비를 해. 미리 후퇴할 준비를 해. 그러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그런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씨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냐? 백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나의 원수 그 인간? 정부의 어떤 기관? 10년 전에 그 원수? 그게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이 사람으로 바뀌어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저 뒷집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고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대적이 누가 돼요? 아이고, 내 형제가 대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아는 분은 그렇죠. 원수가 누군가 했더니 어떤 분은 자기 형제가 원수래, 원수. 10년 넘도록, 그렇죠. 세상에 내 형제지만 진짜 원수래, 원수. 내 대적이래.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도 그래요.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대적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총 가지고 갈 거예요? 칼 가지고 갈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이 사람이 돼버려요. 영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저 인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이 또 왼수래.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대. 불편하대. 왜 그렇게 됐어요?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어. 성령의 영감이 떨어져. 그러니까 형제가 원수가 되고 자식이 원수가 되고 뒷집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대적이 돼가지고 막 길 가다가도 그 사람 보면 경기를 해. 경기. 왜 경기를 해요? 사람을 원수로 잘못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제도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꺾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양처럼 돼요. 고분고분해져요. 고분고분해져요. 사람이 다 달라져요. 마귀가 꺾이니까. 그래서 마귀의 비밀을 맞추는 게 아니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원수 같던 형제들이, 원수 같은 이웃들이, 원수 같은 자식들이 여러분의 양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은 왜 아멘을 안 하시나? 저 혼자만 큰 소리를 내고 있어. 보통 아멘을 잘 하시는데 오늘은 아멘을 안 하셔요. 상식적인 얘기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뭐 새로운 각성이 없으니까 아멘. 그러면 순종만 하시면 돼요. 실천만 잘 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형통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형통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형제를 어떻게 설득할까? 아우, 저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치를 떨지 마시고, 자식도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됐느냐?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악한 영의 특징, 과연 내 형제 속에, 내 자식 속에, 내 이웃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느냐? 몇 가지 진단해보면 나오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진단해보면 마귀의 특징은 첫 번째, 교만이에요. 교만. 자식인데 종종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뭐가 된 거예요? 그건 교만의 영이 있구나. 짐작을 하셔야죠. 부하 직원인데 가끔 말할 때 보게 되면 머리 꼭대기 위로 막 올라가 있어. 이게 교만의 영이 좀 있구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파악을 해야 돼. 저 나쁜 놈, 예의가 없는 놈, 화를 내게 되면 나만 머리가 터져요. 밤에 잠 못 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몸에 경련이 와요. 막 분이 나가지고, 나이도 어린 게 지가 뭘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디 있나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나 사람들을 대해보면 알게 되죠. 사람들을 대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은 교만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그렇죠.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얘기할 때 종종 머리 꼭대기에 벌써 올라가 있어. 그럼 이게 얘가 좀 그렇구나, 이 사람이 좀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을 해야 돼요? 신경질을 부려야 돼요? 그렇게 마귀가 그걸로 나가냐고요. 그걸로 나가지 않아요. 마귀는 영적인 대적을 해야 나가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져야지 마귀가 두려워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기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대적하고 선포할 적에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선한 말로 하시는 거예요. 선한 말. 너 인간이 왜 그러냐? 내가 좀 바른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너 그렇게 무례하고 싸가지가 없냐? 그런다고 마귀가 떠나갈 것 같으면 100마디라도 해야죠. 그렇게 잘 안 따라하고 오히려 그러면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 그래서 번지수를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잘못 찾은 것.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예배 때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물론 예배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마귀의 첫 번째 특징,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는가? 첫 번째 특징,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교만.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거역. 불순종과 거역이에요. 거역. 청개구리 영이죠. 별명을 붙이자면 청개구리 영, 불순종과 거역. 말을 안 들어요. 정상적인. 내가 물론 잘못 얘기할 때도 있겠죠. 잘못 지시할 때도 있고 잘못 전달할 때도 있겠지만은 맞게 하는 것도 수시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염소처럼 머리에 뿔이 났어. 떠받고. 그럼 뭘 알아야 되죠? 상종 못할 인간이 되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종 못할 인간, 그 사람만 안 만나면 해결되느냐? 이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종 못할 인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안 만나면 해결되느냐?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옛날 그 사람보다 더해, 또 뿌리, 염소 뿌리.
도루묵이죠. 다 도루묵.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영적으로 저 사람이 조금 그렇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좀 그렇구나. 그러니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 염소처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는 게 있구나. 속에 그런 게 좀 있구나. 그러니 미워하고 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20이 넘고 그렇죠. 그랬는데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로구나.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되는 문제로구나. 그래서 마귀가 어디 있느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옆 사람 안에, 뒷사람 안에, 우리 생활 가운데 사람들을 통하여 마귀가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죠.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염소 기질이 있구나. 불순종, 거역. 그게 그냥 습관화됐구나. 영적으로 마귀의 영향력이 좀 있구나.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안에 기질이 사랑 대신에 의심이 많아. 의심. 물론 이 세상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믿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발소에 가게 되면, 미장원에 가게 되면은 미장원 원장한테 머리를 맡겨야죠.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면 옷장 안에다 옷을 두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야죠. 어떻게 해요? 옷 그동안에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러면 못해요. 지하철을 탔으면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자리가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잠깐 조세요. 편안하게. 지하철 운전사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기본적인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마음속에 의심이 너무 많아. 불안이 너무 많아. 그럼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거죠?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의심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상식적으로 의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그렇구나. 내 안에 혹은 저 사람들 안에 이게 좀 영적으로 좀 심한 상태가 좀 있구나.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놀리면 안 돼요. 의심도 팔자지. 이렇게 놀리지 마시고 그 영적인 문제인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적에 해결을 그동안에 많이 받아왔어요.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혜사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내 안에도 그런 거 있으면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침착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그래. 지하철 운전사가 운전을 잘못하면 어떡하나. 버스를 탔는데 운전사가 운전을 잘못하면 어떡하나. 배를 탔는데 물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탈 때마다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면 좀 과하구나 생각해야 돼. 미장원에 가가지고 미장원 원장한테 머리를 잘 못 맡겨. 그러면 좀 심한 거죠. 심한 거거든요. 일반적인 믿음, 상식적인 믿음, 신앙도 없고 종교도 없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사는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런 것들이 너무 없으면, 굉장히 적으면 이게 내가 요즘에 기도를 좀 소홀히 했더니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구나. 자가 진단도 해야 돼. 자가 진단. 주위 사람들도 진단을 해줘야 돼요. 진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진단을 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보혜사, 돕는 선생님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사람이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다. 네, 어떤 사람도 나의 대적이 아니에요. 나의 대적,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 안에 영적인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대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과 더불어 승리자의 대열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적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같이 받으시고 승리자의 대열에 서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매 순간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 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축복하소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를 대적으로 바르게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수 마귀를 꺾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사온즉 그 승리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간구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불을 부으소서.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하소서. 역사하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각성이 날마다 새롭게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어지는 모든 문제 속에서 승리하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
경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말씀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난 주말부터 구정 전도 일정을 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어저께도 여기 특별 전도 그 행사를 토요일날 지금 계속하는 거를 했어요. 또 큰 앰프, 대형 앰프를 사용을 하고 그랬더니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고, 뭐 간증 하나 드리자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렇죠. 뭐 앰프 큰 거를 거기 들기가 좀 무거워요. 계단 올라가기가 들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간신히 가는 바람에 제가 이것저것 다 챙긴 것 같은데 하나 가서 보니까 하나 빠뜨렸더라고요. 뭘 빠뜨렸는가 하면 USB 음악 그 찬송을 트는 걸 빠뜨렸어. 그래서 이건 뭐 앰프 마이크 뭐 다 한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USB가 없어. 그러니까 앰프는 가져갔는데 찬양을 못 들게 생겼어. 그래서 생음으로 좀 불러보시라고도 하고 그러다가 그렇죠. 이게 참 그때 내가 급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막 했었으면 더 문제가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또 지내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당황해 하지 않고 뭐 당장 어떤 해결책은 없어 보이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왜 내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뭐 아쉬운 대로 해야죠. 그렇죠? 아쉬운 대로 십자가라도 들고 피켓이라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서 있으면 그것만 해도 뭐 본전 빼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길 권사님이 모시고 왔던 권사님 한 분이 전도대원 한 분이 그렇죠. 찬양을 왜 안 틀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제가 오늘 실수를 해가지고 USB를 못 가지고 왔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러면 목사님 여기 블루투스는 안 되나요? 가만 보니까 저 앰프가 고가 앰프거든요. 굉장히. 내 생각엔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여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어디에 그게 있는지를 몰라. 스위치가 굉장히 많은데 뒤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당장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래서 내가 아마 있을 거는 같은데 나는 해본 적도 없고 저걸로 블루투스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어두어둑한데 어디서 그걸 껌껌한 데서 그 글자를 읽고 찾아내겠어요? 그럼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블루투스 저 앰프를 가지고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거는 그래서 그랬더니 참 신기하지요. 신기해. 그 권사님 그래. 아니 찾아보세요 그래. 근데 뭐 벌써 해가 져가지고 어둑어둑한데 저녁에 뭐 글자도 보이지도 않는데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 권사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재미나는 거죠. 나는 못 찾았어요. 내가 못 찾아가지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 그분이 그 권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렇죠. 여기 있네 여기 이거예요 그러더라고. 나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 그분은 그걸 알아. 그러니까는 블루투스를 켜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딱 켰더니 그 앰프에 불이 들어와. 블루투스 신호가 들어와. 그 다음에는 블루투스 스위치는 알겠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알려주는 건 있는 건 알려줘서 그거밖에 안 돼. 난 쓰는 방법을 몰라.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오늘은 노래를 많이 틀지 말고 아무거나 우선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누르래. 스마트폰에 블루투스가 어디 있죠? 나는 그것도 몰라요. 그럴 때 가르쳐 주더라고. 설정에 들어가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설정에 들어갔더니 정말 있긴 있더라고 블루투스. 거기를 누르세요 그래. 눌렀더니 여기 딱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앰프에 불이 쫙 들어와. 그것만 기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는 이제 두 개가 연동이 됐으니까 곡을 하래. 근데 곡을 그렇죠. 우리 보통 뭐 10곡이나 20곡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거기서 어떻게 해.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쪽에서 몰려오는데.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없이 그렇죠. 아이고 그냥 한 곡만이라도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 해가지고 어려운 이유가 한 곡을 하게 되면 이 앰프는 자동 순환이 안 돼.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질 않아. 그러니까는 한 곡 끝나게 되면 한 곡 해봐야 2, 3분이잖아요. 그러면 또 와서 또 스위치를 켜야 되고 또 2, 3분 뒤에 또 스위치 켜.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하라 그러니까는 뭐 하기는 했는데 그렇죠. 에이 오늘은 뭐 어떻게 그냥 대강 넘어가면 되지 뭐 자꾸 그러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또 그래. 그 권사님이 좋은 친구를 데려오셨어. 뭐라고 하면은 아니 목사님 뭐 한 곡을 자꾸 뭐 하려고 그래. 그냥 한 곡을 연속 재생이란 게 있대. 가끔가다 곡에 1시간 연속 재생. 한 곡만 1시간을 여기서 스마트폰에서만 유튜브에서만 돌아가는 게 있어. 내가 봤던 기억이 있어. 이야 아는 거를 얘기를 나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자꾸 스위치를 누르냐. 그냥 한 곡만 연속 재생 1시간 그거 어디 그냥 틀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보같이 큰 소리 지르는 대로 따라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다 서울역 그 어둑어둑한 밤거리에서 글자도 안 보이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왜 해결하셨느냐? 그 대신에 제가 유튜브는 준비 안 했지만 뭐를 준비했을까요? 제가 기도를 준비했어요. 기도. 오늘 잘 되게 하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제가 어저께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나왔어요. 2-3시간 이상 막 그것만 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사형통 내가 준비 안 한 것,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광고 말씀 이걸로 마치고 축도하겠습니다. 축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겨울날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믿음의 예물로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